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등장인물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아스 왕을 괴롭혔던 왕이 또 등장하는데 아람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사엘과 베나닷입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람 왕이 자꾸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아스가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여호아스는 예후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예후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렀던 유명한 악한 왕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아합 왕이라고 하는 엘리야와 영적 전투를 벌였던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극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자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후가 아들을 낳고 여호아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예후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여호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요?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왜 자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갈렸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가야 돼요. 같은 민족이지만 쉽게 말해서 남의 나라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왕이 봤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자꾸 제사 드린다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남유다로 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단과 베델에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라고 여로보암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도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제사해도 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죄,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우상 숭배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 하나 보실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아래 주황색은 남유다고요. 위에 녹색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위쪽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크게 글씨 써놨죠. 단과 베델, 저 두 군데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이 계속 바뀌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이 단과 베델에서 제사하도록 허용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아버지 예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에는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잖아요.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제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도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백성을 치시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아하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한 북이스라엘에게도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의 방법이, 그 회초리가 무엇이었냐면 아람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징계였어요.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전히 단과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했던 이 북이스라엘 여호아스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웃나라 아람 왕의 손에 자꾸 학대를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열왕기하 1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군사력이 형편없게 거의 이제 숨통이 다 조여갈 정도로 이 아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숨통이 조여지고 고통을 당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고통이 가해지고 막 내 마음에 번민이 있고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아스가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궁지에 몰리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궁지에 몰린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웃나라가 자꾸 자기 나라를 괴롭히면 왕으로서 대항할 힘도 없고요. 숨통은 조여오고 너무 고통스럽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닿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 여호아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이 여호아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뻔뻔해 보이잖아요. 뻔뻔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왕이어도 이 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셨으니. 아멘. 여호아스가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조금 더 원어의 본 의미를 표하자면 비통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다 그 말이에요. 울며 부르짖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여호아스가 궁지에 몰리니까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간구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에 야훼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아스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내세울 것이 없는 여호아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이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악한 왕 요아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아람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64편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스가 겪고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스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고 저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민, 고통 그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의 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7장 17절 말씀에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의 그 말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말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왕 여호와스가 그들의 죄,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죄 때문에 징계받아서 아람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여호와스가 악한 왕이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가? 때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 여호와스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간구함을 주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아래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모든 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오늘 또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왕 여호아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귀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하겠습니다.